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부터 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부터 2절입니다.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오늘부터 우리 수요 기도회에 참고 자료가 나가기 시작하는데 하나씩 다 갖고 계시죠? 네.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이 베드로 전서와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베드로 전서는 오늘 우리 시대에 참 상당히 필요한 본문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귀한 말씀을 좀 함께 나누기를 같이 원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 성경의 전체적인 부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우리에게 조금 이렇게 치우친 면이 있습니다. 어떤 면이 치우치냐면 보통 이 성경을 이렇게 몇 가지로 이렇게 나누고 구분을 할 때 복음서라든지 또 역사서, 사도행전이라든지 이렇게 서신서, 또 이런 예언서, 묵시서 이렇게 나누는데요. 보통 크게 이 바울서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바울서신, 이 바울이 보냈던 편지라고 하죠. 무려 13권 정도가 되니까 상당히 많은 이 바울서신을 우리가 알고 있고, 또 특별히 이 바울신학, 이 바울서신을 빼놓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의 의미를 잘 알 수 없을 만큼 상당히 많은 부분이 바울 서신 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바울서신만 있는 게 아니고 이름하여 공동서신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서신들이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히브리서에서부터 이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그 쭈루룩 이어지는 이 성경 있잖아요.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서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 이곳이 이 공동서신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서신입니다. 다른 거는 바울서신이라고 한다면 요거는 공동서신이라고 돼서 이름 그대로 어떤 지역으로 간 게 아니고, 어떤 지역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함께 이렇게 같이 회람하기도 하고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서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바울서신과 이 공동서신은 조금 결이 달라요. 어떤 면에서 결이 다르냐 하면 바울서신에 특별히 강조되고 있는 것은 이신칭의라고 일컬어지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강조되고 있다고 한다면, 이 공동서신이라고 일컬어지는 이곳에는 이신칭의라고 하는 기본적인 바탕은 있지만 다른 이야기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야고보서만 하더라도 믿음 말고 행함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강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이 요한복음, 이 요한 1, 2, 3서 같은 경우에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사랑과 생명에 대한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리고 사랑도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이 베드로 전서 후서도 사실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성품과 또 성향과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칫 생각하면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게 막 충돌을 일으키고 막 갈등을 일으키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있잖아요.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이렇게 균형을 맞추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조치일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공동서신의 저자들은 누구냐 하면 베드로, 그리고 야고보, 그리고 요한이잖아요. 물론 히브리서가 있고 유다서가 있긴 한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특별히 강조되어지고 있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로 여러분 바울이 유명했겠어요? 이 사람들이 유명했겠어요? 바울보다는 이 사람들이 훨씬 더 유명하죠.
그래서 이런 것도 이렇게 탁 보면 눈으로 띄어져요. 어떻게 눈 띄어지냐면 베드로전서만 하더라도 여러분 베드로전서 이렇게 보면 처음 시작이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되잖아요. 무슨 소리냐면 군더더기가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같은 이야기라면 뭐 며칠부터 언제부터 태어나서 뭐 이렇게 복잡하다는 거죠.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야기가 나는 이래서 사도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설명이 많아요. 왜 그러냐 하면 사도 바울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 초대교회 때만 하더라도 쟤는 사도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과 같은 경우에는 내가 사도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내가 난지 뭐 8일 만에 뭐 이렇게 하면서 쭉 설명하는 구절들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의심이 없어요.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사도지 딱 얘기 나오잖아요. 요한도 마찬가지고요. 야고보도 마찬가지. 야고보는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닙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이 사도행전 15장만 하더라도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 공의회라고 하는 첫 번째 공의회를 주관하고 인도했던 사람이 이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동서신이라고 하는 이 책, 이 서신들이 바울 서신과는 조금 더 결이 다르지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상당히 중요하게 많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이 공동서신이라고 하는 책보다는 바울 서신 쪽에 더 많은 이렇게 치우쳐 있거나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부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베드로 전서 후서와 관련된 말씀을 좀 택하고 그리고 제가 베드로 이 전서 후서를 택했던 이유가 하나 더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베드로 전서 후서가 어떻게 쓰여졌는지 그리고 왜 쓰여졌는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면 더 우리가 이 베드로 전서 후서가 이런 의미가 있구나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있잖아요. 베드로 사도가 서신을 쓴 거는 요 전서 후서 하나잖아요. 2개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13권을 썼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많이 썼다고 하는 거죠. 근데 베드로는 2권만 달랑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 사도의 이 편지 속에는 엄청난 많은 것들이 이렇게 집약되어져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 베드로 전서 후서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베드로 전서 후서가 기록되어 있는 여러 가지 배경들을 보면 보통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뭐냐면 고소영을 기억하라. 이 고소영 뭐 탤런트 이름이 아니고요. 고소영 이거는 고난의 고자, 소자는 소망, 영자는 영광. 이게요. 그러니까 베드로 전서 후서를 집약적으로 나타내는 주제가 고난, 소망, 영광. 요 3가지 주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성경에 보면 이 베드로 전서 후서가 기록되어 있는 연대가 언제쯤인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보면 대개 AD 한 64년경 이때쯤 아마 기록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성경학자들의 의견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AD 64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역사적으로 7월 16일인가요? 7월 달이에요. 이 64년 7월 달에 로마 대박해가 로마에 어떤 대단히 큰 불이 일어납니다. 유명한 얘기죠. 불이 일어났는데 뭐 왜 일어났는지는 잘 몰라요. 뭐 어떤 사람들의 의견에 따르면 뭐 네로가 미쳐가지고 뭐 이렇게 했다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럴 확률보다는 왜냐하면 역사학자들에 따르면 네로가 그 로마에 없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무슨 대단히 큰 일들이 벌어지면 여러분 이 백성들 사이에 무슨 말들이 흉흉합니까? 막 지탄을 퍼붓고 얘기하는 게 누구예요? 지도자죠. 무슨 일이든지 이렇게 있으면 막 뭐라고 지도자한테 막 뭐라고 책임을 추궁하고 그러잖아요. 뭐 우리나라 같으면 대통령이 뭘 잘못해가지고 뭐 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대통령이 됐든 권력자는
그 소리를 그냥 가만히 듣고 있나요? 아니죠. 누군가에게 또 다른 책임을 전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자기 책임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네로라고 하는 이 왕이, 이 로마의 황제가 이런저런 문제와 책임에 대한 것들을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한테 덮어 씌웠다고 하는 것이 이제 역사적인 그 배경에서 나오는 이 박해의 시작인 겁니다. 보통 이 박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박해와 관련된 얘기도 살펴보고 싶은데요. 대개 이 초대교회에 아주 커다란 박해가 3번의 박해가 있었다고들 얘기해요. 하나는 이 네로 박해, 그 다음에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이 유명한 이 황제로부터 비롯된 박해, 그리고 트라얀 황제가 일컬어지는 이 3대 박해가 보통 일컬어지는데요. 이 네로 박해도 네로가 불 때문에 막 일으켜서 64년 정도 경에 이런저런 박해가 일어나면서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이 이 성경학자들의 의견입니다. 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이 베드로 전서 후서에 보면 특별히 베드로 후서 여기 3장에 보면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누구 얘기가 나오냐면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렇게 편지했다. 3장 15절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 전서가 알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 전서 후서가 뭐를 알고 있냐면 바울의 편지를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보통 언제 죽었다고 이야기가 되냐면 AD 68년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 베드로 전서 후서는 몇 가지 추론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죽었다는 말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편지를 썼다는 것은 있고 바울이 죽었다는 것은 없으니까 바울이 죽은 해가 68년이니까 68년보다는 넘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하에 이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썼을 거다라고 추측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되게 그거에 맞춰 생각해 보면 이 당시 바울에 대한 이야기도 하면서 이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쓰게 됐구나라고 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건 이거예요. 이 베드로가 이런 편지를 쓰면서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아주 단순하게 심플하게 얘기해요. 사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거냐 하면 보냄받은 사람,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부르신 사람, 보낸 사람 이런 뜻인데요. 택하셔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뜻인데 사실은 그 얘기는 왜 불렀겠어요? 왜 보냈겠냐고요? 이유가 있으니까. 감당할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 말씀을 하면서 베드로에게는 이런 사명이 있겠지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통칭해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베드로에게는 어떤 사명이 주어졌을까요? 베드로가 받았던 사명. 대개는 3가지 정도를 아주 중요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거기 본문에도 썼는데요. 사도 베드로가 감당해야 됐던 사명에 대해서 3가지를 아주 강조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갈라디아서 2장 8절에는 이거는 바울이 쓴 편지죠.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썼냐면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이건 바울이 스스로 설명하는 겁니다.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고 베드로는 누구의 사도로? 할례자의 사도. 할례자가 누군데요? 유대인들을 위한 사도로 베드로를 불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을 받았고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할례자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니까 할례자의 사도로 사명이 있는 거예요. 또한 여기 보면 22장 32절 누가복음 22장 32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3번 부인할 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시면서 베드로에게 특별히 강조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내 형제를 굳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동족, 같은 민족. 왜냐하면 여러분 이거예요. 베드로도 넘어져 봤잖아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다가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사람들처럼 실족한 사람들 많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돌보고 섬기라고. 하나님이 너를 돌이킨 후에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길 내가 기도했어. 그리고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들을 굳게 해라. 이게 두 번째 사명인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거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다음에 내 양을 먹여라 이렇게 얘기하신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양을 예수님으로부터 당신의 양을 맡아서 이렇게 목양하고 섬기는 그런 사명.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냐면 누구에게든지 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명이 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그 사명을 자기 힘으로 하냐는 거예요. 그 사명은 자기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되냐는 거예요. 아니죠. 물론 수고도 하고 애쓰고도 힘써야 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신 분이 그것을 감당하도록 또 역사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복음 21장 이하에 보면 네가 젊었을 때는 네 맘대로 스스로 띠뛰고 네 맘대로 네가 가고 싶은데 다 가겠지만 네가 나이 들면 팔을 벌리리니 남들이 내게 와가지고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갈 거야. 예수님이 스스로 그렇게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무슨 소리냐면요. 이런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런 사명과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직분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여러 가지 일들도 하나님이 분명히 내게 허락하신 게 있을 거고 그 허락하신 것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은 상당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오늘 성경 그 사명이라고 하는 것,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좀 복잡하지만 바울은 복잡하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 가두다가 예수님 막 이렇게 핍박하다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이렇게 회심해가지고 부름을 받은 사람이니까 사실은 또 열심을 해서 그런 종류의 사람도 있고 이 베드로 같은 사람은요 처음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 성경에 재미난 게 있어요. 베드로 전서의 이 수신자가 누군지에 대해서 설명한다고요. 거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지역이 나오는데 지역을 한번 여러분 찾아보실래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 이곳이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잘 모를 것 같아가지고 제가 지도를 준비했어요. 그 지도 이렇게 일부러 그 칼라로 되어 있을 텐데 여러분 거기 보면 이 보라색으로 이렇게 색칠한 데 있잖아요. 그 보라색으로 색칠한 데 이렇게 쫙 색칠한 데는 다 누가 관련돼 있는 거냐면 바울이 갔던 데요. 바울이. 그래서 바울이 세웠던 7교회, 여기 보면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이 빌라델피아 교회, 여기 보면 다 있지요. 두아디라 교회, 이런 교회들이 이렇게 쭉 있는 거죠. 그 빨간 데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리고 또 여기 그리스에 보면 고린도, 거기까지 있어요. 그리고 이 볼리비아라고 하는 밑에 보면 빌립보, 마케도니아, 거기에 이렇게 쭉 데살로니가 이렇게 쭉 되어져 있는 곳이 사실은 바울이 갔던 여정이고요. 사실은 근데 바울은 거기로 가려고 그러지 않았죠. 아시아로 자꾸 가고 싶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시아라고 하는 곳이 어디냐? 아시아라고 하는 곳이 어디냐면 그 터키라고 일컬어져 있는 그곳, 거기 보면 본도라고 하는 게 있죠. 그 흑해 옆에, 밑에, 그리고 비두니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소아시아, 여기가 다 사실은 바울이 가고 싶었던 곳입니다. 근데 어쩐 일인지 하나님이 하는 예수의 영이 자꾸 막으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왜 바울이 가려고 그랬겠어요? 바울이 왜 그쪽으로 자꾸 가려고 그랬겠냐고요. 할만하니까. 자꾸 좋은 일이 자꾸 벌어지니까 그쪽으로 가고 싶은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도 설명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야, 잘 된다고 거기가 길은 아니야. 때로는 잘 풀린다고 거기가 길인 줄 알고 갔다가는 자꾸 하나님이 막으시면 오히려 그 막으시는 것이
이유가 있는 거라는 거죠. 또 어쨌든 여기 보면 결국 바울은 소아시아, 이 갈라디아, 비두니아, 본도, 갑바도기아 이쪽으로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마케도냐 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2차 전도 여행부터 이렇게 쭉 돌아왔잖아요. 근데 오늘 이 베드로서가, 베드로 이 전서, 후서에 보면 베드로서가 바로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편지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가지 않았던 그곳.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도 빼놓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여기는 좀 아쉽고 저기는 아쉽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은 한치 오차도 없다. 하나님의 뜻하심과 계획하심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 베드로, 이 수신자들, 베드로 전서 후서를 받았던 사람들은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지역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쪽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 성경에 보면 누구래요? 그 사람들이 흩어진 나그네라는 거예요. 그쪽에 사는데 흩어진 나그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역이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지역에 사는가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어떤 상태로 어떤 정신, 그 자세를 가지고 사느냐 이게 사실은 문제예요. 왜냐하면 흩어진 나그네라고 일컬을 때 흩어진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단어입니다. 뭐냐면 디아스포라. 흩어진이라고 하는 단어가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것이 합쳐진 건데 이 뿔뿔이 흩어졌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말하자면 이렇게 뭉쳐 있지 못하고 이렇게 뿔뿔이 작게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그네라고 하는 파라피데우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낯설게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처럼 외국에서 어떻게 보면 원주민과 같이 이렇게 함께 살아야 되는 그냥 거류민,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 나그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무슨 소리냐면 흩어져 있는데 나그네예요. 흩어져 가지고서 그곳에 뿌리 박고 거기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요, 우리에게 이게 우리의 소속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흩어졌어요. 흩어져 있으니까 당연히 여러분 어떤 거냐 하면 힘도 못 써요. 왜냐하면 힘이 좀 되려면 이렇게 쪽수가 돼야 된다고 보통은 얘기하잖아요. 근데 지금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그네예요. 나그네는 여러분 어떤 거냐면 거기에 뿌리 뻗고 거기서 정착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늘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으로 취급을 받냐 하면 언제든지 떠날 사람 이렇게 취급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뭐 권리가 없어요. 권리가 없다고요. 외국에서 살게 되면 많은 부분이 힘들고 어려운 것 중에 한 가지가 이 권리를 못 누려요. 이번에 우리 교남동 목사님들이 갔던 라오스라고 하는 곳도 보니까 외국 사람들은 집을 못 사요. 집 자체를 살 수 없대요. 자동차도 못 산대요. 왜냐하면 소유가 안 되는 거예요. 소유가 자체가.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이 나그네라고 하는 이 외국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념이냐면 우리는 이 땅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자리가 없어요. 우리를 위한 자리가 없다고요. 여러분 그러면 무슨 문제가 벌어질까요? 어떤 문제가 벌어져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여기 살아야 되는데 내가 여기에 뿌리 내리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내 자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불안하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오늘 우리들이 세상을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살고 있지만 세상이 영원한 우리의 집이 아니라는 겁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이 부르시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내 모든 것들을 다 여기에 쌓아두고 이곳에 축적하고 이야기하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서 특히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제 그런 걸 우리가 눈치챌 수가 있어요. 뭐냐면
베드로 전서를 이야기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 이런 의문을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어떤 의문을 갖고 있냐면, 이 베드로 사도, 이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그 당시 이 갑바도기아, 여기 보면 본도, 갈라디아, 이쪽에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에게 제일 힘든 게 무엇이었을까? 그게 고난이잖아요. 그게 고난인데,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 제일 큰 고난인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로마 황제가, 이 로마에서는 박해가 있었어요. 막 잡아다 가두고 있는 박해. 근데 소아시아 이쪽에 있었던 그쪽에는 박해보다는 더 많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베드로 전서 후서에 보면 바울이 했던 것처럼 막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뭐 이런 거는 별로 없어요. 근데 무슨 내용이 나오냐 하면, 여러분 제가 썼어요. 거기 보면 베드로 전서 2장 12절, 15절, 16절. 그 당시 사람들이 무엇이 힘들었을까에 대한 것이 짐작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이 있는 거죠? 뭐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헐뜯는 겁니다. 그리고 이 2장 15절도 보면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그 어리석은 사람들이 막 무식하게 막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무식한 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경우 없는 말이라는 겁니다. 말도 안 돼요. 근데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여기 보면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 베드로 전서에서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무엇이 제일 힘들고 어려운 얘기였냐면 자꾸 주변의 사람들이 막 비방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식한 말로 막 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행을 했는데도 욕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냐면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하찮게 여기고 고깝게 보고 밉게 보고. 왜냐하면 자기 편이 아니니까. 나그네잖아요. 우리하고 다른 거예요, 쟤네들은. 그러니까 이상한 애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편하게 얘기하고 돌봐주고 그게 아니고 비방하는 거예요. 그리고 욕하는 거라고. 막 경우 없는 말도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라는 겁니다. 막 몸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이런 것도 힘들 거지만 자꾸 그냥 눈치 주고 말로 힘들게 하고 비방하고 막 하는 거죠. 요즘이 그렇잖아요. 요즘에는 옛날처럼 막 잡아가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막 욕해요. 예수 믿으면 욕한다고. 아직도 예수 믿냐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뭐 이렇게 저렇게 좋지 않은 일들 막 들춰내기도 하고 뭐 하고도 그러면서, 물론 그렇게 하지 말아야죠. 빌미를 주니까. 근데 지금 얼마나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당면하고 있는 그런 고난 앞에서 지금 어떻게 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 전서후서는 여러분 그런 거에 대한 답이 있는 겁니다. 이런 시련과 이런 고난 앞에서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고민하는 게 여기 있는 거죠. 요즘 신앙생활을 하느라고 사람들 앞에서 손가락질도 당하고 부끄러운 일도 당하고 막 욕하고 비방하고 또 무식한 말로 막 이렇게 저렇게 삿대질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우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베드로 전서서를 보면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 환난의 시대, 혼란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야 되는지 발견하고 깨닫게 해주십시오.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베드로가 편지를 쓰면서 제가 다음에는 이제 3절부터 볼 거예요. 근데 1절, 2절에 상당히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어디에 흩어진 나그네 그 사람들한테 편지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되잖아요. 2절이 상당히 그래서 중요해요. 2절. 2절에 보면 우리 한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러분 이거는 상당히 큰 비밀이 하나 숨겨져 있어요. 뭐냐면 흩어진 나그네잖아요. 그 여기저기에 5군데 흩어진 나그네인데 근데 그 흩어진 나그네지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거룩하게 흩어진 나그네지만 거룩하게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택하심을 입었다고 하는 건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구원이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그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성경 베드로가 보면 이러고 보면 참 대단해요. 왜냐하면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뚝딱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구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중요한가? 그 구원을 위해서 누가 움직이고 계신가? 어떤 분들이 활동하고 어떤 분이 이 일을 이루신 것인가를 삼위 하나님의 역사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구원이 그냥 일어난 게 아니에요. 첫 번째 누가 나와요? 하나님 아버지. 이 성도들의 구원을 위하여 첫 번째 역사하셨던 분은 누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미리 아셨어요. 미리 아셨다고 하는 건 여러분 무슨 뜻이냐면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뜻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계획,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시고 미리 뜻을 품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나와요?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성령이 거룩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성령의 역사, 성령이 근데 어떻게 하신다고? 성령이 거룩하게 하신대요. 이 거룩이 도대체 뭐냐? 여러분 어떤 게 거룩이에요?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대요. 이 거룩이라고 하는 개념은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거룩하다. 그래서 이 뒷부분에 보면 이 베드로 전서에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게 2장 9절이거든요.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거기서도 거룩한이라고 하는 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거룩함이라고 하는 건 특별히 기억해야 될 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무개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구별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는 것보다 이게 더 확실하게 표현돼요. 뭐냐면 나한테 너밖에 없어. 이런 표현이에요. 나한테 너밖에 없어. 다른 여러 가지가 있는 게 아니고 나는 너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은요. 하나님께는 우리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다른 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는 얘기는 그래서 거룩이라고 하는 건 어떤 상태라는 게 아니고요. 관계예요. 관계. 상태라고 하는 건 여러분 이런 거잖아요. 이게 어떤 상태에 있든지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얘는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구별되어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거에 중요한 건 관계입니다. 그 관계의 핵심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는 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떨 정도로? 아들을 희생할 정도로. 올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거룩함이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에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엄청난 거예요. 근데 그 거룩함의 역사를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과 성령의 거룩하심과 이제 누가 나와야 돼요? 예수님 나와야 돼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 그래요? 핏부림이 있다고요. 핏부림이. 여러분 이 핏부림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기가 막혀요. 생각하면.
핏뿌림이라고 하는 걸 이 베드로가 핏뿌림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요, 다분히 어떤 것을 배경으로 하냐면 출애굽기 24장이에요. 거기 제가 안 썼네요. 여기 보면 출애굽기 24장 썼어요. 거기 보면 무슨 사건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요거는 이겁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잖아요. 그럼 십계명을 주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끝이 아니에요. 십계명을 주셔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제부터 나하고 너희하고 계약을 맺자 이거예요. 근데 그때도 계약을 어떻게 맺냐면 제가 여기 썼잖아요. 출애굽기 24장 6절 거기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품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겠습니다. 약속한 거예요.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서 언약을 맺는 거예요. 짐승을 잡아가지고 양과 소의 피를 받아가지고 반은 어디다가 뿌려요? 제단에다 뿌려요. 제단에다가 반을 뿌려요. 그 다음에 그 반은 어디다가 뿌려요? 사람들한테 뿌린 거예요. 핏뿌림을 얻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제단과 우리는 동일한 거예요. 연결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타락하거나 우리가 범죄하면 제단도 타락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하고 똑같은 일이 지금 똑같은 구약에 있었던 그 핏뿌림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에서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어요? 근데 그 십자가의 피 흘리심이 십자가에서만이 아니라 그 이름을 믿고 그 앞에 나아가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핏뿌림이 있다는 거예요. 구약에 있었던 거하고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래서 구원이 완성되어진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흩어진 사람들을 나그네라고 표현하면서 세상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지만 신앙으로 믿음으로 바라보기 시작을 하니까 하나님의 뜻하심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성령이 거룩하게 하시고 이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과 순종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얻은 구원은 하찮은 게 아니에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베드로가 이것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마지막에도 제가 썼는데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어서 부활하신 다음에도 고집이 셌어요. 고집이 세가지고 부활하신 다음에도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갈래. 그러고서 갔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고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받아요. 오순절날 성령을 받는다고요? 성령을 받고 나서도 사도행전 10장까지 가도 뭐에 쪄들어 있는 사람이냐면 나는 율법에 쪄들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한테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아시잖아요? 베드로가 배가 고파가지고 먹을 거 그러다가 6시에 기도하러 올라갔다가 환상을 보잖아요. 잡아먹어라. 이 보자기를 갖다 주니까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나 안 먹어요. 나 지금까지도 안 먹었고 앞으로도 안 먹을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 때문에. 그때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한 것을 가지고 너는 속되다고 하지 마라. 여러분 이거는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충격이었을 겁니다. 엄청난 충격에 자기가 생각하고 이건 아니야. 이건 내가 하지 말아야 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방인에 대해서는 아예 마음도 열지 않았던 사람이 그러다가 고넬료의 집안에 가가지고 여기도 성령이 임하시네? 그러면서 깨닫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비로소 베드로에게는요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역사하시는구나. 이것을 알면서 복음의 문, 마음의 문들을 열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는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경험했던 것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어떤 경험을 하느냐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그렇게 잡은 겁니다. 나그네와 순례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신앙의 순례자로 살아야 되는데 너무 그냥 힘들고 어려우니까 가다가 그냥 중간에 멈춘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여기가 멈추는 게 아니고 아직 더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그 순례의 길을 따라.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가 있고 뭐 여러 가지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겠지만 내가 신앙의 여정을 멈추지 않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흩어진 나그네로. 그렇지만 거룩하게 택하심을 입은 사람으로, 핏부림을 입은 사람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거예요. 정체성을 잊으면 안 돼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정체성을 잊으면 안 된다고. 특별히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 복지관에서 근무를 하다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일이 힘든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이게 힘들어, 이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무런 의미도 없어 보이고 전혀 쓸모없는 것처럼 보여지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 모두 다 그런 일을 겪었다고요. 왜? 어떻게? 여러분 아시잖아요. 모세 같은 사람도 쓸만하니까 다 못 쓰게 만들고 40년 동안 까마득하게 잊어버려서 그냥 이제 늙어서 그냥 지나가는 것을. 근데 하나님이 때에 맞추어서 일으키시잖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가 되면 자신이 했던 경험들을 하나도 버려지지 않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다윗은요.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쫓겨가지고 미친 척도 하면서 겨우겨우 살아남지 않아요? 내가 지금 뭐 하는 건가? 이 생각 안 했겠어요? 다 하지. 여러분 신앙 공부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거? 이런 생각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조심하세요. 거기가 끝이라고 한다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지만 아니요. 아직 우리 더 가야 된다고요. 나그네예요. 순례자예요. 하나님이 그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묵묵하게 걸어갈 때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그랬다고요. 베드로의 일생 여러분 그러지 않았어요? 자신이 목표 가지고 자신이 계획 가지고 그 뜻을 이루어서 그 자리에 간 게 아니라 너는 베드로다.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결국 베드로의 삶도 자기가 하고 싶어서 자기의 능력 따라 된 게 아니었어요. 결국 보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이 여지껏 인도하셨고 그래서 은혜와 평강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 택하심을 입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베드로가요. 오늘 이 베드로 전서가 그래서 중요해요. 여러분 다음 주 수요일 날도 베드로 전서 말씀 잘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시금 생각하고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이 찬송 꼭 부르고 싶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모르는 찬양, 이 순례자의 노래, 이 찬양 한번 같이 우리 부르고 오늘 우리 베드로 전서 시작하는 찬양으로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순례자의 노래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서 오 거룩한 곳 아버지시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
복음 전하리.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아시리.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때로 하루가 피곤할 수 있습니다. 내가 뭐 했나 그 생각 들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가 끝이라면 가장 불행한 사람이고 답답하겠지만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믿습니다. 비록 흩어진 나그네처럼 아무것도 하나 보장된 것 없고 붙잡을 거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셨으니 마지막까지 그 택한 길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고 제가 마지막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주의 자녀 삼아 주시고 비록 흩어진 나그네처럼 이 땅을 살고 있지만 택하신 자들로 구원의 감격과 은총을 하는 자들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이 결코 헛되지 않게 하시고 값싼 것이 아닌 것을 기억하며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갈 때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비록 짧은 여정,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고 하나님 나를 환영해 주는 사람, 나를 응원해 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도 여기가 끝이 아니기에 아직 내가 가야 될 길이 있음을 알기에 다시 믿음의 자리에 서서 주님의 부르신 상을 위하여 끝까지 믿음에 달려갈 길 다 가는 믿음의 증인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저녁에 주님 앞에 나와 믿음의 자리, 은혜의 자리 지키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은총을 더해 주시고 성령으로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